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참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일까?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정말 많이 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고난과 씨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그런 사람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화상으로 온몸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매가 그렇게 화상으로 온몸이 이그러졌지만 그 자매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그 넘실대는 홍해가 앞에 나타났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고 했던 그 시간이 불과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는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물 가죽 부대를 하나씩 들고 나왔죠.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광야, 사막같이 이 뜨거운 곳에서 음식은 하루 이틀을 안 먹더라도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생겨서 죽게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물이 나타났어요. 샘물이 나타났어요. 다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토하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쓰러지고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 이름은 마라예요. 마라. 쓴 물.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물이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일길을 우리가 갈증 속에서 헤매게 하시더니 우리가 참았잖아요. 3일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3일길을 참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물을 주셨는데 먹지도 못할 이런 물을 주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만 마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쓴물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목표가 달성이 돼서 이제는 다 됐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싶은데 그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책 속에 파묻혀서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가리라. 대학에 꿈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죠.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편하고 쉽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경쟁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경쟁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맞이하는 경쟁 상대는 중고등학교 때 나와 경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까? 취업을 걱정해야 돼요. 중고등학생 때는 취업 걱정 안 하잖아요. 대학생이 되니까 공부의 부담에다가 취업의 부담까지 더해져요. 참 힘들죠. 그런데 참 너무나도 행복하게 취업이 됐어요. 목표했던 직장을 들어갔어요.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다 끝난 건가요? 직장에 들어가 보니 월급은 쥐꼬리만 하죠. 윗사람은 갑질을 하는데 학생 때는 당해보지도 않았던 인격 모독을 당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당하는 인격 모독은 학생 때 당하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모독을 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서럽구나.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모든 고통은 다 끝나는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전에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자리로 가니까 내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이 닥쳐요. 낮은 자리에서는 낮에 몸이 바빴지만 밤에는 편히 잠을 자요. 높은 자리로 가니까 낮에 약간 더 편한 것 같지만 밤잠을 못 자요. 사장이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사장은 밤잠을 못 자는 자리예요.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2년, 3년 해서 정말 결혼해서 살면 이제는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상 천국이 만들어졌나요? 결혼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던가요? 연애할 때는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쓴물. 우리는 물을 만나면 다 끝날 걸로 알지만 그 물을 맛보니까 쓴물인 경우가 인생은 너무나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앞에 놓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 저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목이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쓴물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민족을 이끌었나요? 물론 앞에 섰지만 이끈 것은 구름 기둥이에요. 모세도 구름 기둥이 이끌어서 따른 거예요. 모세는 이 쓴물을 모세가 만들었나요? 모세는 갈증이 안 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모세에게 원망을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도 그랬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죠.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인데,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노예 상태죠.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인은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자기 책임으로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노예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원망할 것인가? 노예는 자기가 책임을 져본 경험이 평생 한 번도 없는 게 바로 노예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군가를 손가락질해야 되고 누군가 뭔가를 원망해야 될 걸 참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황을 욕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을 했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마라의 쓴물을 지난 다음에 역시 계속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으세요. 너희는 아직도 노예구나. 노예의 때 국물을 빼야 된다. 노예의 때 국물을 빼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40년 내내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노예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나한테 원망하니? 내가 쓴물을 줬니?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이잖아. 이렇게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비난하는 것을 온몸 그대로 감당을 하고 견뎌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달랐던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상황을 보고 욕하거나 백성을 보고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자세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 많이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이 쓴물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 쓴물이 앞에 놓여 있어 갈증으로 먹지도 못하는 이 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하필이면 나무예요. 아니 물이 지금 써서 못 먹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무를 보여주십니까? 엉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할 만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했고 따라올 만큼 따라왔는데 어떻게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 뭐 별거라고 그렇게 이상한 걸 보여주세요? 왜 엉뚱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멘. 엉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었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잔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신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뭐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손 씻고 발 씻는 거거든요. 엉뚱하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더라.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충 신용을 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다 주어라 하니까 그 물을 떠다 주었다고. 물 떠다 줬다고 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들은 물 떠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최상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에요. 물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완전한 순종.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을 알더라. 하인들은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비밀을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때 그 기적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순종의 순간 그것을 잊지 않았던 연회장은 무슨 포도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 이끌려서 가는 순종, 반쪽짜리 순종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요. 그때 나만의 반응이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아픈 곳에 손이라도 흔들어야지.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아픈 건 문둥병이면 이거를 또 어떻게 흔들흔들 하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집에 가버리려고 하죠. 화가 나서 가버리려고 할 때 하인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지금 문둥병 걸리신 분이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그 쉬운 걸 못합니까? 문둥병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쉬운 걸 못해요. 나아만 장군이 그 하인들 말을 따라서 요단강물에 7번 담궜더니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돼. 이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끌려서 한 그 순종이 문둥병을 낫게 해준 것이다. 끌려서라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독자를 바치라. 그것은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 요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아시잖아요. 이상용 목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바치라 이거 안 한다니까요. 굉장히 쉬운 거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쉬운 거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내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생각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아멘. 하늘에 있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그런데 네가 안 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죠? 그 고난의 길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순종이 그토록 어려웠던 건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순전히 모세의 기도와 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허접한 나무, 그것은 그 자리에 있은 지가 수십 년 돼 있을 만한 그 나무를 가르치면서 네가 해라. 그것에 순종했어요. 이 모세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 해주고 싶으시는데 그것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통해서 개입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 엉뚱하신 분이야. 내 상식과 나의 지식에 맞지 않아. 내 경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고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으신 분은 불순종하시기 바라요. 불순종하면 고난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우리 앞에 놓으시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자꾸 주시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시잖아요. 쓴물인 걸 아세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너희들이 분명히 원망할 것이다 아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왜 끌고 가셨나 가만히 보니까 25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셨어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이게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서 다른데 우리말은 똑같아요. temptation.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 목적지는 망가뜨리는 거, 파괴시키는 거,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을 앞에 놓고 시험하실세.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거치면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거치면은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부족한 거를 잘 채워놓으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시험을 자꾸 보면 실력이 점점 늘어요. 시험은 학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예요.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시험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시험이 즐겁다. 아, 나 시험날이라서 기쁘게 난 간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험은 꼭 필요하지만 나는 시험은 즐겁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시험을 거쳐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는 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봤죠. 봤는데도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것을 배워나가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 시험을 치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시험을 내는데 너희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고 너희 몸이 아프냐? 몸도 치료해주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을 너희가 겪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오늘 26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배우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의를 행하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따라서 하면
이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을 할 거야. 치유하는 기적을 너희들이 겪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앞에 담장이 나타나서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담장이 가려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담장을 허물어 주세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담장 나타날 때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담장이 또 나타나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죠. 똑같은 담장이 또 나타나요. 또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인생이 반복적으로 되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료는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키가 커지는 거예요. 담장보다 더 커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장보다 커지면 앞에 담장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담장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닌 상태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과정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난의 공부를 하면, 성숙을 하면, 이지선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 이전의 태평스러운 상태를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 내가 성숙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나요. 엘림이 마라에서 겨우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12샘이에요. 샘이 12개가 되고 종려나무가 70개 있을 정도면요, 오아시스 중에는 엄청나게 무지무지 큰 오아시스예요. 이런 광야에 이런 정도의 오아시스는 별로 없죠. 샘이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샘씩 차지하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요. 종려나무가 70개가 자랄 정도면 숲풀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지상낙원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아니 10km만 더 하면 이런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엘림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 마라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왜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냐고요? 질문할 만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엘림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로 인도를 해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는데 계속 엘림 같은 거를 만나면서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엘림만 거쳐서 가면 너희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아. 너희들은 엘림만 거쳐가면 너희는 이 세상은 너희는 아무런 자람이 없고 편하고 쉬운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린애 같은 신앙을 계속 가지게 돼. 성인아이라고 있죠. 성인아이. 몸은 성인처럼 컸어요. 근데 정신과 영혼은 자라질 않아서 몸만 커진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성인아이가 되길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길 원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엘림이 바로 앞에 있고 하나님은 곧바로 엘림으로 이끌 수 있으신데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영적인 체력을 키우시려고. 이제는 담장이 나타나도 그것은 고난도 아닌 그런 상태로 이르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겪은 사람은요, 조그만 고난은 고난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기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우겨싸는데 나는 안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남들이 보기에 답답하죠. 다 막혀있고 답답한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성숙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너와 함께 일하지. 조금만 일이 높아지고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너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성장해서 예수를 닮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이 쓴 상태에 있으세요? 엘림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마라의 쓴물 앞에 있지만 건너편에 있는 엘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마라의 쓴물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그 사람의 눈은 마라를 지나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엘림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눈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해가 됩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아요. 환난을 당했는데 견디고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 이기는 힘이 생겨서 이겨보니까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영어로 하면 캐릭터, 성품, 인품. 내가 환난을 당해서 인내를 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자라요. 인격이 자라요. 정금같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품까지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정금같이 된 사람은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안에서 고난 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종착점이 아니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 바로 뒤에 있는 엘림, 마라 바로 뒤에 있는 엘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에 머물지 마세요. 기도와 순종으로 내가 믿음의 눈이 자라면, 영적 체력이 자라서 단단해지면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니에요. 인내를 거치면 고난은 끝나요. 고난이 남들에겐 고난이 나에게는 전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 보면 매일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그 힘든 상황, 남들이 볼 땐 맨날 죽겠다고 해야 될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마라 앞에서 때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 건너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마라에서도 우리는 엘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은 고난이 목표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으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지긋지긋해요. 때로는 제발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그런 기도를 저도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거쳐서 소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습니다. 고난을 겪고 낙심도 겪고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